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304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유난히 고난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신음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그래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의 하나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절기헌금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주의 전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 아시지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 교회는 자원하여 섬기며 기뻐하며 섬기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며 이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없을지라도 감사합시다. 없을지라도 감사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디일까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일 것입니다. 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요, 대부분이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를 믿는 나라인데요, 이상하게도 이들이 사용하는 낱말 가운데는 감사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 자신에게 선을 베풀고 동정을 베푼다 하더라도 네가 나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알라 신에게 복을 받게 될 테니까 내가 너에게 고맙다고 할 필요는 없다. 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산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들은 마음속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나라가 방글라데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가운데 어떤 성도님은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여서 자가용이 휴지 조각처럼 찌그러져서 폐차가 되고, 남편은 병원으로 실려가서 대수술을 받게 되었건만 수술실로 들어가는 남편의 손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올까 추측을 해보건대 아마 남편이 당한 교통사고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 교통사고에서 현장에서 남편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큰 사고였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으니 그것조차도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성도는요, 감사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은요, 똑같은 사고를 당했어도 아이고 오늘 재수 온 붙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성도는 사고를 통해서 한쪽 다리가 부러져도 두 쪽 다리가 다 안 부러졌으니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두 다리가 다 부러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생명은 잃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확실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형을 8가지로 연구해 놓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은혜 거부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내한테는 그런 헛소리 하지도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완전히 냉소적으로 마음 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 불평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감사하지 않고 먼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짜증내기를 좋아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언제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독소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조차도 오염을 시키는 그런 형태의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 생략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좋아라 하면서도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는 생략해버리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요, 입술 감사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사는 하는데 입으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감사하는데 마음 중심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실제로 감사의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기분 감사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도 압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내가 오늘 기분이 별로이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이 내 기분에 달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조건 감사형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사를 하지만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감사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갈 때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7번째는요. 은혜 감사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경 말씀에 따라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쉬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생활로 실천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믿음의 눈을 활짝 떠서 내 지나온 날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 과거에 이렇게 어려울 때도 도와주셨던 하나님, 삶의 길목길목에 고난이 많았지만 그때는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 때는 이렇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기억했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참으로 감사에 있어서는 성숙한 성도이죠.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번째, 오늘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감사 형태가 바로 8번째 감사 형태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가 어떤 형태인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처럼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비록 나에게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형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이 말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나무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사과나무, 배나무처럼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과일나무입니다. 그리고 보통 무화과나무가 무성하면 열매도 많은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다라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말이에요.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망되고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17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우리가 학생 시절에 교과서에 이육사 시인, 옥중 시인이고 저항 시인이었던 이육사 시인의 식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그 청포도가 알알이 박혀서 주렁주렁 맺힌 이런 모습을 보며 흥겨우 맺혀져 쓴 시입니다. 여러분,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에는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서 그 포도 무게 때문에 가지가 축축 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농부는 기쁨이 큰 것입니다. 저도 부산을 갔다 오고 영천을 갔다 올 때 그 보현산 천문대가 있는 그 길로 올 때가 있습니다. 청송을 넘어가는 길인데요. 그 영천에서 청송 가는 길로 넘어오다 보면 보현산 자락에, 제 이름하고 똑같아요. 보현산 자락에 포도원이 많아요. 포도원이 많은데 포도가 한참 나올 때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미 포도향이 가득하고 일부러 내려서 포도원을 한번 봅니다. 보는데 그 포도가 주렁주렁 보현산 포도. 저는 제 이름을 보니까 우리 거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포도를 좋아해서 꼭 지날 때마다 사갖고 오고 친구 목사님에게도 또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포도원의 포도나무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축축 늘어지는 모습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도 차를 세워놓고 볼 정도인데 주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주 음료로 담그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주 음료로 사용하는 포도주를 포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특히 성경의 포도주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기쁨 끝,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더구나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않은데 포도나무마저 열매가 없다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참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감람나무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제공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제공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제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빵을 굽고 떡을 만들어 먹는데 그때 사용할 올리브유, 감람유가 없으면 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빵을 구울 수가 없어요. 여기에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할 과일도 없고 술도 없고 기름도 없는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여러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무화과, 포도나무 뭐 이런 것들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 주식인 보리와 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먹일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굶어야 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농부가 화병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성경에 보면 목자가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만 없어져도 이 없어진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나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양들이 모두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갔다 그 말입니다. 빼앗아 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충격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졌다. 요즘 소 한 마리 값이 얼마 갑니까? 요즘 소 한 마리 값이 한 1,000만 원 갑니까? 송아지 값이 뭐 500만 원 간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 한 마리가 1,000만으로 볼 때 10마리면 1억입니다. 100마리면 10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외양간에 소가 다 사라졌습니다. 적들이 와서 약탈해 간 거예요. 소가 아니다 하더라도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이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식에 엄청 투자를 했는데 10억의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 쪽에 됐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미치고 바짝 뛸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정신적으로 이상이 올 그런 상황이다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처한 상황이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심각합니다. 16절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몸도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와서 나를 툭 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지경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일.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미치고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미치고 환장할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재산이 파산이 날 지경입니다. 심지어 몸도 성치 않은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하박국은 천번 만번 자리에 누워야 됩니다. 신음을 뱉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생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초에 2020년 숫자도 2020, 얼마나 많은 기대 속에 맞이한 새해였건만 연초에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발생해서 이것이 우리나라로 건너오는 바람에 학생들이 졸업도 제대로 못하고 입학도 제대로 못하고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교회는 일제시대의 그 모진 핍박 가운데도 예배를 드렸고 6.25 전쟁 시에도 예배를 드렸던 교회였는데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점촌 시내에 나가보면 문을 닫은 가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 전체가 건강의 위협을 받는 시대가 되었고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대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목사님, 올해 추수감사절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도 참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모든 상황이 파산 직전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사람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계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사해야 할 상황 앞에서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거부형, 원망 불평형, 감사 생략형, 입술 감사형, 기분 감사형, 조건 감사형 여러 가지 형태로 감사를 무마하려고 드는데 하박국은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 정말 연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 추수감사절에는 하박국의 노래를 한번 연구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찬송하는 하박국의 마음에는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미쳤다고 430년 동안 종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사를 했다 이 말은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바로의 수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형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죄사함에 관련된 일이고 구원에 관련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내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10,000가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한두 가지 섭섭한 일을 했다고 내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는 없지. 이것이 하박국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그러했다면 하박국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어려운 일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때야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기회구나. 이것이 하박국이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절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남기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내가 해결하지 못할,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해결하지 못할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고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귀한 고백을 드린 우리나라의 한 인물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송명희 시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하면 아마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를 것이고 필름처럼 싹 지나갈 것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요, 어릴 때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 마비 환자로 태어납니다. 의사가 아기의 머리, 뇌를 집게로 찝을 때 잘못 건드려 소뇌를 다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중증 내성 마비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를 못합니다. 자라면서 세상 많은 엄마들이 자연유산도 많이 하는데 왜 나를 낳았냐고, 이런 지경에 나를 왜 낳았냐고 자라면서 부모님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랍니다. 그러다가 16세 되던 해에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송명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완전히 은혜로운 삶을 살게 돼요. 다 소개 못합니다. 그분의 간증과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극동방송과 인연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이사장이었던 김장한 목사님의 소개로 내성마비 부분의 세계적인 권위자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너무나 귀하니까 내가 세계적인 이 부분의 권위자에게 보여서 수술을 받게 주선해 주겠다고 극동방송에서 나섰습니다. 그럴 때 이 부모님은 본인의 생각이 중요하고 결정이 중요하니까 송명희 시인에게 물어보세요. 딸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의 고백은 모든 사람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세계적인 권위자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왔건만 그의 고백은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김장한 목사님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 되리라.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요, 이렇게 자신이 내성마비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당했지만 이 시련을 전부 감사시로 찬송시로 바꾸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되 눈물을 주신 주께 감사하자. 고난을 주신 주께 감사하자. 시련을 주신 주께 감사하자. 눈물로 씨를 심으면 기쁨으로 거두고 시험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으리니 눈물이 있을 때 감사하고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고 시련이 있을 때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의 삶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후에 송명희 시인의 삶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세계적으로 간증자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른 하박국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시되 19절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9절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하박국에게 힘을 주셔서 사슴과 같이 기뻐 뛰며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은 그냥 지형적으로만 높은 곳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영적으로 높은 경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삼층천일 수도 있고요, 하늘나라 중앙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을 배우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영적인 새 힘을 주시고 사슴과 같이 뛰게 하사 하늘의 거룩한 길을 다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445장이 태산을 넘어 흠곡의 가도입니다. 아마 이 찬송의 작시자도 그 신앙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태산을 넘어 흠곡의 가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늘 인도하심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라. 내 가는 길에 태산이 놓이고 험악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을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시니 나는 언제나 할렐루야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한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마저 다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건만 비난과 조롱이 돌아올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 같으면 수능시험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건만 내 마음에 흡족한 점수가 안 나올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박국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과일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 사함 받아? 천국 문 앞에도 가서는 안 될 죄인이 천국의 주인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를 떠올릴 때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과일 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이 많기 때문에, 외양간에 소가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이런 감사는 초보 감사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초보 감사도 중요합니다. 왜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주의 성도들이 세월이 가면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이 자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올 때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뭐뭐 때문에 감사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제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가 나의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의 양이 된다면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을 목자인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이 없어진 이런 상황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없을지라도 감사했던 하박국의 신앙을 보고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를 총기하게 높은 곳에 다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추수감사를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정말 없을지라도 너무 없는 이런 세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하박국처럼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1장 찬송하겠습니다.